우리 전우자우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죽도록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됩니다. 우린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골고다 언덕은요, 원래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은요,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바깥에 위치해 있어서 주요 도로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그냥 그 장소에서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왜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사형 장소를 마련한 이유도요, 원래 사람들이요 많이 왕래하는 장소였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서 이 교수대를 만들어 놓고 그 사형수가 목이 메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종종 보게 하는 장면, 여러분 영화 속에서 보지 못했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근대 시대까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뭐 그냥 1930년대, 20년대까지만 해도 광장에서 사람을 그냥 사형시키는 것을 그냥 당연시 여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공중 앞에서 공개 처형하는 것을요, 대중을 위한 큰 유흥거리로 여겼어요. 그 사람들이 거길 구경하려고 많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황제나 총독이요, 사람들의 악한 호기심을 채워주는 방법으로서 사람들의 불만을 꺼뜨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또한 황제나 총독은요, 사람들이 많이는 모이는 곳에 십자가 처형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함부로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하려는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보니까 3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할 자격이 있었던가요? 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실 때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귀신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병에 걸린다는 고통입니다. 그렇죠? 병에 걸려서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변변한 병원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는요, 그냥 병에 걸리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감기 걸려서 사람 죽는 거 많이 못 봅니다. 그렇죠? 그냥 약국 가서 감기약 달라고 그거 먹으면, 그리고 푹 쉬고 물 많이 마시고 밥 많이 먹으면 감기는 낫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감기 걸리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병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은 열병에 걸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요 40살이 넘지 않았어요. 40살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분명히 지나가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그 사람들의 본인이나 아니면 그 친척이나 가족들의 병을
고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예요? 빚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모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과 아니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과 연관된 가족들이나 친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귀신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었을 때 그 귀신을 깨끗하게 내어 쫓아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에 이렇게 압도당해서 귀신의 인격이 나온 것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어요?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로 귀신의 그 인격이 압도당해서 그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그 사단과 그 귀신에 대해서 정말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사단과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셔서 그들에게 뭘 선물해 주셨습니까? 인격, 올바른 인격을 선물해 주셨어요. 온전한 정신을 다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모욕하고 있었을까요? 39절을 보니까요,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람들을 모욕할 때, 욕할 때 머리를 흔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흔든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모욕을 했겠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렇게 했겠죠. 그 말씀을 이제 좀 보여주시면, 또 누가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4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함께 다음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들은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백성의 장로들은요, 예수님을요 어떻게 보았냐면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가장 큰 라이벌, 큰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제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휘어잡았어요. 만약에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당장이라도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백성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간다고 스스로 생각할까 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 위에 자신들이 만들어 오는 사람의 율법을 덧붙여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을 통제했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위선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한 개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딱 까발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방법, 그 방법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내보이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장로들의 잘못된 주장을 다 드러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던 것이에요.
42절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하하, 그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겠어. 너의 능력, 그래, 셌어. 그 너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 우리가 인정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사람은 너를 통해서 구원했지만 너 자신은 구원하시지 않으시네. 당신이 너가 우리의 왕이라고?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을게 라고 모욕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모욕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충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이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모욕할 자격이 요만큼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누구였습니까? 강도들이었습니다. 강도들이었어요. 우리 38절과 44절 함께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도둑과 강도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도둑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둑은요,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사람이 도둑입니다. 그렇죠? 몰래 훔치는 사람이 도둑이에요. 그런데요, 강도는요, 차원이 달라요. 강도는요, 다른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상대방을요, 무기로 위협해서, 칼이나 총으로 위협해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인데요, 그 근처에, 역 근처에 쫄면을 먹으러 갔다가 건장한 형들이, 고등학교 한 3학년 되는 형들이 제 어깨를 싹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거 있으면 다 내놔. 그러면서 복부를 한 대 때리더라고요. 없어요 하고 도망을 갔죠. 강도입니다. 그 다음부터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겁이 나서. 강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도덕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강도들이었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예수님을, 그 도덕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존재가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조그만 여자아이의 유업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사람들이 너도 그와 한패다라고 밀어붙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욕한 존재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모욕했죠. 그때 당시 요한은요, 대제사장과 인연이 있어서 예수님 편에 붙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대제사장 편에 붙는 것이 유리한가, 그것이 나의 출세에, 나의 성공에 유리한가, 그것을 쟀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요, 살펴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모욕한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모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한다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헌신하고 있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겨우 예수님을 향해서 의무 방어만 하겠다, 겨우 주일 예배 나오는 것으로 내 삶의 모든 신앙생활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앙을요,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전한 적 있죠. 이익 중심의 신앙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자신이 얻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오는 평안함, 신앙을 통해서 오는 마음의 안정, 그것만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엮이는 거 싫어요. 저는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안심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그 평안함만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성경 공부하라는 말씀, 더욱더 신앙에 참여하는 말씀, 헌신하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 속에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싶어서 그냥 군중이 많은 곳에 잠깐 왔다가 가는 것, 그것이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어떤 것을 얻길 원합니까? 비즈니스에 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들의 사업에 도움을 받을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동기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그 욕망을요, 어디 안에서 이루려고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요, 교회 안에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요, 교회 장로나 권사를 임직할 때 사람들이요, 불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들의 불만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성경 공부 코스도 다 했고 11조도 다 했고 봉사도 다 했는데 나는 왜 장로가 되지 못하고 나는 왜 권사가 되지 못하는가라는 불만을 많이 터뜨린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린다고요. 그래서 자신을 장로나 권사로 임직시켜줄 그런 교회로 떠난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태도와 완전히 같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는요, 어떤 태도입니까? 예수님을 모욕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강도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요, 우리 마음에 모신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냐면, 한켠에는 이런 감정을 갖고 살아가느냐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직접적으로 복수는 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 범법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는 것이 싫어서 직접적인 복수는 하진 않지만,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잘 안 됐으면 좋겠어,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 나한테 속임 주었던 그 사람, 나에게 말로 상처 주었던 그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대해서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 다른 사람이 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정말로 요만큼도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전부 용서해 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때문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아주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처럼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를 모욕한 사람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복수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다면, 아니 이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예화는 계속 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제 집에 마루를 깔아 썼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마루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저기 아틀란타 다운타운의 목재점까지 연락해서 그 나무를 주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한 목재가 그 상점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 후배 선교사와 함께 그 상점에 목재를 실으려고 갔습니다. 물론 가기 전에 그곳에 그 목재가 실제로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정말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분간을 운전을 해서 그곳에 갔더니 제가 주문한 목재가 실제적으로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통화했던 그 친구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따져서 물었죠. 아니, 내가 전화도 하고 지금 내 목재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출발 50분 달려서 왔는데 어떻게 너는 확인도 안 하고 컴퓨터만 두들겨 보고 그 목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태도가 참 미안하다. 정말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너한테 정말로 죄송하다. 이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약간은 백인 친구였는데 이 동양인을 깔아뭉긴 듯한 그런 태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마음속에요, 이 사람 안 되겠다. 완전히 이 사람 혼내주고 복수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가득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나는 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너의 상관을, 슈퍼바이저를, 너의 매니저를 불러와라. 그 앞에다 두고선 그 매니저 앞에서 얘를 완전히 깔아뭉개버렸죠. 얘가 태도도 잘못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일도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피해를 줬다. 어떻게 보상하겠냐? 그 매니저가 이 목재에 대해서 디스카운트에 디스카운트를 또 해줘가지고 저희가 큰 이익을 봤죠.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봐, 너네들 나한테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함부로 나 건들지 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갖고 이제 운전을 해서 집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거는 것입니다. 너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 너의 태도는 나의 아들의 태도가 아니다. 너의 태도는 나의 종의 태도가 아니다. 너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했다. 복수의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했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복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저처럼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회개의 자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복수의 자리가 아니라 참고 견디며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 말씀 드시기가 어려운 말씀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그 중간에서도요, 당신의 마음을요, 어떤 마음이 아니라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으로 옮기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은 광경인데 다른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수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의 자리로 당신의 마음을 옮기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강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모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 강도가 예수님 옆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모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조롱하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미처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보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응당 당신을 조롱하고 당신을 모욕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이렇게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 아닙니다. 그죠? 첫 번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오실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로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오신 그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그 복수의 자리, 응징의 자리에 계셨어도 그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존재이셨지만,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셔도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존재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도덕적으로 밑바닥에 위치한 이 더러운 그 강도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 용서하심의 선언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겸손하게 그 마음을 바꿔서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뭔가 그 중간에 어떤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나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이나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그것을 반대로 가는 그 방식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모욕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모든 감정 상태로 높이는 그 위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존재임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드린 일이 우리가 했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하게 감사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충분히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100%를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그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던 그 사람들의 태도와 행위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사하지 않는 태도에서 쉽게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태도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갚으려는 그런 태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싶고 평강 누리고 싶고 성공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우상으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선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면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내가 사용하는 모든 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교회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가정의 평강이나 노후나 분명히 여러분, 제가 재정 강의를 할 때 세이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갖고 뭐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상관없이 있다면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옮기셔서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영혼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은 그래도 영접하고 갔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또한 길거리로 부르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일주일에 한 명씩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재정을 그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냐면 이런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예배를 우리 박태환 형제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박태환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불신자였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안아서 사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파송하는 일까지 우리는 감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성원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이 그렇게 우뚝 서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게 되실 거예요. 이 놀라운 평강의 길로 들어오실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자체에 앉아 계신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영광이며 하나님의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자리, 복수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의 자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옛자의 모습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안겨주려고 하는 그 옛자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을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 씻겨달라고